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특별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의 많은 정열을 쏟아부었던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고 하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에 그가 정열을 쏟아부었는데 특별히 3차 선교회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에 정열을 쏟아붓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반 동안 있다가 지도를 볼까요? 잠시 이제 다시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와서 드로아에서 에베소로 가지는 않습니다. 에베소로 가지 않고 저기에 있는 미둘레네와 또 가드와 그 아래에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의 항구에 도착해서 바울 사도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에베소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다 이리로 와라 해서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와 같은 얘기, 소위 유언과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하리라라는 말로 인하여서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미 여러 가지 곳곳에서 예언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바울 사도는 이것이 이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회 때는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흔히 우리는 4차 선교라고 하지만 4차 선교는 선교하러 간 게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죠. 그래서 저 밑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바울 사도는 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공부해 갑니다. 3차 선교회 1차는 우리가 45년에서 49년 그리고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54년에서 58년까지 또 선교여행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체포되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의 소요가 거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수리아라는 것은 육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왔던 곳, 처음 바울 사도를 파송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사람들, 그럼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가 찬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반대는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말라, 모세의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고신이 뭐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고신 하면 다른 합동이나 통합적에서는 저거 바리새파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된다, 차도 타면 안 된다, 뭐 굉장히 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다 교회마다 장의자 들어와서 앉아 있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이 의자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의자 여니까 이 고신 쪽에서 뭐라 인지 아나?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디 의자 앉아서 예배 드리느냐고. 막 그래서 그때까지는 방석 깔아가지고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 드려요. 조지 선생님 그랬죠, 그죠? 무릎 꿇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 이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나로 우회하여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수리아로 안 가고 저 마게도냐, 앞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해서 저 빌립보로 데살로니가 저리 가버리니까 이 에베소에서 지금 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저 길에서 매복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길로 안 오네 이러고 이제 매복을 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자막을 보면 마게도냐로 우회하여 돌아가는데 드로아에서 미둘레네, 기오,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제 밀레도라는 지역이 저기에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회집은 왜 했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오순절 전에 가려고, 우리는 잘 알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절기가 있는데 오순절 하면 우리 지금 달력 원력으로 따지면 대략 한 6월 초나 5월 말쯤 됩니다. 태양력으로. 이때에까지 도착하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데 다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스나 뭐 이런 데도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예루살렘에 첫째 기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먹고 살기가 힘든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가 계속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렇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기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오순절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다시 이곳에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간증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대 갱그레아에서 그가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절차가 있었다. 그것이 오순절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을까 하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고난 예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일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하죠.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주의해라, 조심해라,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하고 주의해서 살아라. 왜? 너희들은 교회의 장로들인데 일반 사람들도, 교인들도 너희의 행실을 보고 너희의 말하는 것을 보고 자꾸 본받아 오기 때문에 너희가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삼가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들을 장로들에게 허락했으니까 이 일들을 잘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할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다. 오늘 여기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사나운 늑대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단들, 이미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하고 있을 이 당시에 이단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이단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바로 우리 한국에도 한때는 그런 얘기 있죠.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거지, 방언 한 번 할 줄 모르면 성령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를 어지럽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60년대 초에. 그런 것처럼 이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반대되는 이단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하니까 이제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 그게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너희들 중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을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들은 다 분파가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삼가 조심하여 섬기라. 그것은 첫째는 밤낮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던 나를 좀 기억했으라도, 바울 사도가 참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탁하고 가르치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너희들도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섬겨갈 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해도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곳은 무너지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겨가면서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구하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밀레도에서 이별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가고, 이제 이 제자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다시 에베소 교회를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슬픔이었고, 바울 사도도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큰 슬픔이었지만, 결국은 바울 사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길을 가기로 이미 작정을 했다라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안디옥으로 올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오순절 전에, 오순절에 많은 성도들이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을 찾을 거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돈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순례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순례객들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모금을 했던 헌금을 가지고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배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나 하죠.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삼가 조심하여 사람의 교훈과 말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든든히 서는 믿음을 주소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인생의 걸음을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했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는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삼가 조심하여
우리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붙잡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행적을 통하여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을 하고 마지막 이별의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삶과 조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의 길을 걷다가 주 앞에 서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며 살다가 다음 주일날 또 승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능히 든든히 붙들려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